열매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 사역자들이 열매를 가지고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열매 맺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에 뭔가를 비춰주면서 온전한 성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열매 맺지 않고서 껍데기 사역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죠. 겉으로는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열매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 안에 성취되지 아니한, 열매 맺지 아니한 빈깡통처럼 지식적이고 또 이론적이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안에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세상을 향한 사역, 이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심히 자신의 운명도 결국에는 달리하는 하나님의 세계, 자기가 전한 그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 눈금방금도 비춰주질 못하는 거예요. 사역자라고 열심히 했는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하나도 보여주질 못했어. 그리고 나의 운명도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는데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너를 안 적이 한 번도 없다.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열매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인 이 열매가 부재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자기의 운명도 예수님과 전혀 다른 세계에 있게 되죠. 열심히 사역했다고 해놓고 어디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사역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혀 보여준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자기 열정으로 자기 좋아서 막 하는 이런 걸 가지고서 주님은 그들을 기뻐하거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보이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뜻을 사역자들은 먼저 헤아리고 이 뜻이 자신 안에 열매 맺게 해서 이 세상에 보여줘야 돼. 세상이 이 사람을 보면, 이 사역자를 보면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목회자를 보고 그 리더십을 보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죠. 그죠? 저를 보고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살고 있는 세계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서 그 뜻이 열매 맺게 해서 세상에 비춰주고 보여지도록 하는 이런 차세대 리더십들, 그런 선지자요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 청년들과 우리 가족들이 세워지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뿐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쳐다보면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나라가 막 임해 있는 것이 별천지가 막 보여줘야 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역은 하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가운데에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버지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게 사명자고 이게 크리스천한테의 삶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구별된 세계에 계신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영역들이 있어요. 방역 패스, 내지는 앞으로는 어떤 것들이 들이닥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세계와 구별된,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별된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위압과 통제 시스템이 있더라도 거룩히 구별된 저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나라를 살아가는 걸 통해서 이 세상에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함의 세계가 보여지게 하시고, 그 나라, 거룩함에 구별된 그 세계, 앞으로 있어질 전쟁, 기근, 수많은 아픔들이 올 겁니다. 그 세계와 전혀 다른 평강, 안식의 세계, 도대체 이 세상이 흔들어 놓을 수 없는, 히브리서에 보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어져 있는 것을 누가 봐야 돼? 이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 뜻은 이미 어디서 이루어졌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구별된 나라, 이 세상과 구별된 나라, 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사역자들 내면에 어떻게 해요? 열매 맺어지고, 그 열매가 이 세상에 보여지게 하는 것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구축이 되어져야 됩니까? 내 안에, 내가 사역자로 일어나고 리더십으로 일어나기 전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역자들, 리더십들, 우리 청년들 안에, 내 안에 구축이 되어져야 하는 게, 내가 누려보고 만져진 바 되어지고 살아본 바 되어지고, 이런 세계가 다 있지? 아니, 이 세상이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다 나 망했다고 그러고, 도대체 이 세상의 계산과 수법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인생인데, 아니, 맨날 행복해. 아니,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전혀 스크래치 낼 수 없는 이 세계를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살고 있을 때에, 와, 이거 대단한 나라인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요동하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든. 이 사람은 이 세상의 시스템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구축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시스템이 계속해서 바뀌면 여기에 맨날 침공을 당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요동치 않는 나라인데 맨날 요동하는 나라의 증인이야. 이 세상에서 전혀 종이 호랑이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를 보고 우리의 선교 사역을 보면서 나랑 똑같네. 그러면서 뭐가 예수가 제일이고 뭐가 그 나라가 어떻다는 거야.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요동하지 않는 나라, 이 세상과 구별된 그 세계, 이 세상의 시스템이 스크래치도 낼 수 없는 그 세계, 공포로 감히 위협할 수 없는 그 세계, 그 세계를 그들이 우리 사역자들을 보여서 봐야 되잖아.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많은 무리들 중에서, 군중들 가운데서 주님은 제자를 부르셨어요. 제자, 당신을 따를 제자들.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은 그냥 가요. 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된 사역자뿐 아니라 제자된 우리들은 우리 안에 무엇이 제일 먼저 구축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딱 구축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세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자신 있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이 절대로 삼킬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그 사람을 전복시킬 수 없다니까. 근데 우리가 이 나라를 구축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역자요 증인으로서 살아간단 말이야. 아니, 세상의 시스템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연동되어지면서 저 요동하지 않는 나라의 증인이래. 그거는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도 평강이 없는 사역이죠.
진짜 제자로서의 어떤 그러한 여정을 걷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속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돈의 세계, 친교의 세계, 쾌락의 세계, 또 스스로들이 구축해 놓은 어떤 자기 세계가 있겠죠. 자기 세계. 이런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스스로들이 오해할 수가 있다, 이게. 예? 그래서 친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이렇게 잘 관계가 협력적이고 서로 원활하게 돌아가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아요.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근데 그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스스로 속이지. 돈의 맛의 세계를 살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스스로가 속이고 속아. 에? 어떤 성적 쾌락과 또 악을 자행하는 죄를 지을 때 쾌락이 분명히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세계 이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스스로들이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골로새서에서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지만 아들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들어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걸어서 들어가는 나라. 이런 것들을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이런 것들은 그냥 주님이 내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증정품, 욕구 이런 것들이지 이것들이 나의 본질이 될 수 없어요. 이것들이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골로새서 아들의 나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열매 맺게 하는 데 있어서 좁은 문, 좁은 길이 되는 이 분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 어떤 가치들이 막아서면 다 잘라버리는 거야. 필요 없어. 이게 사도 바울이 뭐 한 거야?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김. 왜? 얘네들이 내가 좁은 문, 좁은 길인 예수를 걸어서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나를 막는 거야. 막아서는 거야.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된 거야. 하고 막아서는 거야. 예수께 가는 길을 막는 거야. 그러니까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네. 필요 없다 이거야. 예? 그 우리는 가사적상 가지고서 성철승려처럼 그렇게 고무진 신고 그렇게 생쌀 먹으면서 살아라는 얘기입니까? 들어가 봤어야 알지. 오전에 분명히 얘기했지만 내가 이 잘라낸 것들, 찍어낸 것들은 이거는 다 뺏길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에 있었던 거지만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분봉왕이 됐을 때 여기 세팅되어져 있는 건 잘라내고 찍어내고 베어내고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다 했던 것들이 여기에 아무도 훔쳐갈 수 없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자원으로 세팅되어 있어. 할렐루야. 이거 기가 막힌 역사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훔쳐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들을 가는 그 길목, 좁은 문을 막고 있고 길목을 막아서는 유혹들을 과감하게 찍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집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부모나 너가 포기한 게 있어? 그것을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더 온전히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네. 할렐루야. 과감하게 찍어. 예수를 선택하고 가는 데 있어서 내 길을 막아서는 것은 과감하게 찍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내면 속에 실제 열매 맺어지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예수의 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규정했었던 세상의 시스템들과 더불어서 그들과 같은 가치를 추구했었던 것들을 예수 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해서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진짜 찍어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고 두 마음 품어서 예수도 좋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세계도 좋고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정함이 없는 자로다. 결국에는 이게 그리스도께로 갈아타줘야 되는데 그리스도께로 갈아타지 않고 끝까지 내가 갔어. 그렇게 하고 천국에 갔다. 그거 성경에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넓은 길로 간 거야. 나 예수 따라가면서 얼마든지 더불어 다른 거와 가는 거는 넓은 길로 가는 거지. 좁은 문, 좁은 길은 누구만으로 가는 거야? 예수 딱 그분 한 분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분 한 분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예수는 누구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우리는 지음받을 때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다 불어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라고 그런다면 이 육체를 그분의 모양과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학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심도 깊게 좀 들어가 보면 이 육체보다도 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육, 혼, 영, 혼과 육은 육체의 영역이지만, 흙의 영역이지만 영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불어넣으신 당신의 생기의 영역이라고. 그럼 그건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그 생기의 영역, 영혼의 영역이에요. 영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누구로만 들어가, 뭘로만 들어가? 내 몸의 어떤 부분으로만 들어가는 거야? 영혼의 영역으로만 들어가는 거야. 영혼이 아닌 육에 속한 이성의 합리적인 이 세상에 규정해 놓은 어떤 가치 시스템 이런 거 싹 필요 없어. 오직 순수 영혼. 하나님께서 내 육체 안에 불어넣으신 그 영혼, 그거 하나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걷는 것이고, 그래서 아들의 나라 들어갔는데 혼과 육의 영역에 포기했고 걷어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거기서 이쪽에서 갖고 있었으면 다 썩어지고 잃어버릴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썩지 아니할 것들로 세팅이 돼 있어. 할렐루야. 도저히 이 세상에서 훔쳐갈 수 없는 것들이 거기에 세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인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영혼, 순수 영혼이 돼서, 순수 영혼은 누구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우리한테 직접 증여하시고 불어넣으신 그 형상, 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영 그러면 주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영, 그러면 어떤 게 영이야? 영이 대체 뭐지? 여러분들한테 영이 뭐예요? 지금 영이 인식이 되십니까? 많이 살아본 사람은 영이 인식이 되겠죠. 저처럼 영의 세계를 많이 살아본 사람은 육체보다, 육체의 세계와 이성의 세계보다 영의 세계가 더 현실이고 그게 실제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살아봤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증인으로 이 사역 열매를 맺고 증인으로 여러분들한테 증거하겠죠. 의리로 따라오라고, 여기라고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들 안에 영이 보여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영이? 우리는 어렸을 때서부터 허물과죄로 죽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감각, 오감과 육감의 세계, 이 세상의 부모님들서부터 조상들서부터 같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우리의 모든 DNA와 뉴런과 우리의 세포가 다 저기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저 세계만 아는 거예요. 다른 세계는 몰라. 이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자체를 인식할 센서가 우리한테 없어요. 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체가 아닌 영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도대체가 이거는 인식 불가능이지. 오감과 육감은 이 세상에 보이는 거, 육감적이고 오감적이고 이런 것은 내가 익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 영의 세계,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이분을 어떻게 찾아간단 말이야? 에? 공식이죠.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그럼 내가 지금 누구 생각하면 영의 세계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내가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예수 생각하고 있으면 영의 세계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냥 목사님 귀신도 영이고 저기 뭐 사탄도 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쪽에서 봤을 때 영이지. 영이라고 딱 표현해놓은, 하나님은 영이라고 딱 성경에서 영은 딱 한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사단은 영이야. 하나님의 수준 차원의 영이 아니야. 그거는 우리 눈에 안 보일 따름이지. 그래서 안 보이니까 영의 세계 그러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차원과 다른 영이야. 영이 아니라 그건 피조물의 세계라고. 피조물. 사단도 마귀도 루시퍼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피조물의 세계지 영은 아니란 말이야. 영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을 분뇨받은 유일한 피조물이 누구요? 우리 인간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워지길 원하는 이런 생각과 마음과 모두로 갔다는 얘기는 지금 나는 어느 세계를 묵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의 세계를 묵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것 외에 사단을 묵상한다든가 뭐 귀신을 묵상한다든가 돈을 묵상한다든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외에 그 영이신 그 삼위일체 외에 다른 것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것은 영의 세계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육의 세계, 피조물의 세계를 묵상하는 거지. 거기서는 답이 없어요. 내 영혼의 본향, 내 영혼이 분열되어서 나오신 그 영의 세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내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과 가까워질까, 어떠한 그분과 마음을 서로 맞춰 들어갈 것인가, 매일매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영의 세계를 묵상하고 사는 사람이고 영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고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육체의 감각보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센서들이 활성화되겠죠. 할렐루야. 지난번에는 육체가 오감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활성화됐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진짜 영의 세계만 묵상하다 보니까 점점 겉사람의 육체의 세계는 쇠하여지고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인 영이 활성화되어지는 거야. 오감의 세계가 다 아니네. 이 오감의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게 한 영의 세계, 아버지의 세계가 있네. 내 영혼이 드디어 활성화돼 가지고서 그 세계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이렇게 순수 영혼을 가지고, 근데 순수 영혼이 뭐지? 잘 인식이 안 되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은 걸 성삼일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저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저분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막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진짜 영혼이 막 활성화되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그 세계가 인식이 되어지면서 그분과 연동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막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네, 내 안에 영이 있나? 몰라, 잘 몰라. 근데 내가 하나님을 묵상해. 나중에 가서 보면은 어느 날 내 영혼이 활성화되어져 있다. 오감과 육감보다도 더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를 인식하는 그런 인식의 센서가 내 안에 활성화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서 오직 예수,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돌아오려거든. 누구에게로 돌아오나?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디 가서 머물고 있었어요? 경제번영, 부국강병, 이 땅에 보이는 세계를 달라고 그러면서 뜰만 밟았다고요. 나와서 그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누굴 찾은 거야? 육의 세계 것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와서 와서 꼭 뭐 애굽이 쳐내려와?
애굽이 쳐 올라옵니다. 남쪽이니까 쳐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디 가요?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가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왕이 바뀌어서 이제 쳐 내려옵니다. 그럼 남쪽에 가죠.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딴 데 가가지고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냐면 거기 날아가 봐야 너 말짱도루묵이야. 나한테 돌아오려면 누가 쳐 내려와? 나한테 돌아와. 누가 쳐 올라와? 나한테 와. 나한테 오라 그러는데 그 호세아 또 이런 선지서들을 보면은 너희들이 아수르로 날아가며 애굽으로 가는 광야의 사막에 짐을 꾸려가지고 도와달라고 금은 보석을 싸가지고 이렇게 감히 어찌미뇨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들이 아수르와 애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힘과 권력의 시스템을 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사우랑 버전이지. 사우랑 버전.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 날아가면 도리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수르가 와서 도와주죠. 아수르가 도와주러 왔어요. 그 아수르가 도와주고 나서는 뭐라냐면 더 많은 건 내놔 그래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더 많은 건 내놓으라 그래. 전에보다 더 악질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하면 너 도리어 손해 본다. 이런 데 가지 말고 내게 날아와. 내게 돌아와. 나를 얻어. 나만 얻어. 다른 거 힘이라 하지 마. 사울이 선택했던 것들 너의 자원이라 하지 마. 나한테만 돌아와.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응? 우리가 시편 120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로 7절 말씀. 네? 시편 120편 1절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장세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러거든요. 이 시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가 지금 거짓된 혀의 세계에 살고 있다라는 거야. 거짓된 혀의 세계. 그래서 이 거짓된 혀의 세계를 내가 메섹과 게달에 오래 머물렀다 이러는 거야. 그럼 봐보세요. 근데 거짓된 혀의 세계에 살았어요. 요새 미디어에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제가 마인드 바이러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마인드 바이러스는 뭐냐면 특정 부류들과 특정 어떤 그 소수의 어떤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그것이 진리인 양 미디어를 통해서 또 내지는 어떤 그 또 뭐 있어요? 신문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잡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게 진실인 양 살포를 하는 거야. 그것을 계속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미디어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미디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양 살아가는 거야. 거짓된 혀. 지금 여러분들 미디어에 나오는 방송국들, 뉴스들을 보세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거기다 이런 내용을 계속 띄워주세요. 그럼 돈을 받았으면 그 기자가 그 방송에서 그거를 진리인 양 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화면으로 그걸 보면서 오, 그렇구나. 그 미디어 바이러스 거짓된 혀에 속아서 우리는 이 가운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곳에 사로잡혀가지고 평강이 없는 지금 이 시인이 이 게달의 장막과 메세게 장막에서 쉼이 없어요. 이 거짓된 혀 때문에, 지금 거짓된 마인드 바이러스 때문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숫자에 완전히 눈이 그냥 매일 걱정 근심, 매일 걱정 근심. 그렇게 걱정 근심 안 해도 된다니까. 그냥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걸렸다 나오면 더 좋은 거고, 또 안 걸릴 확률도 더 큰 거고, 다 걸리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건 꼭 숫자를 띄워서 나 꼭 걸릴 것처럼, 맨날 걸릴 것처럼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그게 거짓된 혀일 수도 있는 거죠. 내 안식을 다 뺏어가. 그럼 내가 이 안에서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저 거짓된 혀에서 화평, 평강 이런 것을 도대체 하나도 못 찾는 거예요, 이 시인이. 그래서 주님,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이 세계 말고 주님의 장막이 있는 하나님의 이 구별된 이 세계 말고 구별된 거룩함의 세계로 나를 끌어내 주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시인이. 만약에 여기 계속 거짓된 혀가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야.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세상이 다 몰고 갈 때 그냥 아무런 저항력도 없이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우리 요한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틀 쉰다는 것 때문에 주사 맨날 맞고 싶어요. 이틀 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틀 쉬기 위해서 주사 맨날 놔달라는 거예요. 이틀 쉬기 위해서 자기의 이 몸이 어떻게 이 벌집처럼 뚫리는지도 모르고 이틀 쉬기 위해서 이 세계에서 저항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그 세대를 거스르고 많은 대세가 흘러가는 그러한 어떤 주사라든가 그런 어떤 시스템에서 바깥으로 나와 있어서 가서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대요? 우리 아내가 절대로 사람 많은 데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저 시스템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고. 어때요? 혹시 이렇게 그 대세를 거스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하여 평안의 세계로 이쪽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누라 무서워서 어떻게 된 거지? 사람 없는 데로 나와 있는 사람들, 이렇게 갔는데 어떻게 잘못하다가 문고리 잡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바깥에 있지 다 거짓된 혀 안에서 저 속에서 다 그게 마인드 바이러스가 전부 다 있냐? 그거를 가지고서 대세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야. 아무 저항 정신도 없이. 근데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거기 끌려가면 끌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3절과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20편 3절과 4절.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거짓된 혀에는 좀 죄송합니다. 거짓된 혀에는 장사에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장사에 날카로운 화살이요. 이거 혀예요. 날카로운 화살이 와서 관통을 버릴 거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거짓된 혀, 거짓된 미디어를 살포하고 마인드 바이러스를 살포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세계, 그러한 어떤 음모론이라고 하지만 이런 여러 흑암의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세력들에게 이런 심판이 임한다는, 너 혀가 꽤 뚫릴 거라는 거야. 거짓말하는 게 들통나고
로뎀나무 아래 숯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혀가 소 혀를 구우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소 혀를 구워 먹으면. 나 안 구워 먹어서 모르는데. 그래서 그렇게 구워 먹잖아. 그죠? 이 혀 밑에 숯불이 있을 거예요. 아주 구워질 거라는 거야. 이게 아주 이 무능력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죠. 그래서 이 로뎀나무 숯불이라고 하는 것이, 로뎀나무가 뭐 목걸이로는 식용으로는 사용되어지지 않는 건데, 저 로뎀나무가 얼마나 그 화력을, 불씨를 오래 간직을 하냐면, 그 지난날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광야에서 로뎀나무로 불을 피웠어요. 불을 피우고 몸을 덮인 다음에 덮었어요. 덮어놓고 1년 뒤에 다시 와서 그곳에 불을 피우냐고 하다 보니까 로뎀나무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로뎀나무의 불씨는 불을 품고 죽지 않고 계속 불을 달궈서 바삭바삭 다 태워버릴 정도. 이런 거란 말이지. 예? 거짓된 혀.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우리에게 거짓 마인드 바이러스, 거짓된 혀, 거짓된 정보를 주는 이 대세, 이런 것에 내가, 이 세계가 뭐야? 돈이 전부 다다, 권세가 전부 다다, 이 세상의 쾌락이 전부 다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건 전 목사만 특별하게 사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 캐스라세라 더불어 사는 거다, 별 거짓된 혀로 다 우리를 미혹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께 가는 이 게다라 장막과 메섹의 장막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들을 주저앉히는 이 거짓된 혀가 있겠죠. 그죠? 걔네들은 분명히 장세의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로 인해서 다 태워버리고 꿰뚫을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속아서 하나님의 장막과 거룩함으로 구별되지 못하고 이 거짓된 혀에 속아서 여기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됐냔 말이야. 장사의 화살로서 혀가 뚫리고 로뎀나무의 그 숯불로 태워지는 것처럼, 원수가 태워지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한 것들이 태워지는 것처럼 저것에 붙잡혀서 계속 그렇게 그 세계에 사는 사람은 똑같은 운명이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여기 오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 빠져나가야 되겠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보다, 성경 말씀보다 미디어에서 맨날 띄워주는 이 정보들, 이런 것들이 나는 더 신뢰가 갑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서 거짓된 데에서 나를 구별해내줘서 이 시인처럼 여기 평안이 없습니다. 맨날 숫자 따라서 살다 보니, 맨날 던져주는 이런 이야기에, 미디어에 전부됐다 보니까 평안이 한 개도 없어요. 구별된 평안의 세계, 화평의 세계, 거룩함의 세계, 아들의 세계, 이곳으로 나를 좀 끌어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리더십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평안함이 없는 이 세계에 같이 있다가 주님이 바벨론에게 말해요. 너 이곳에서 도망쳐라. 도망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바벨론에 당할 죄를 함께 당하지 말라 그러잖아. 이곳에, 계시록에 너 이곳에서 계속 있다가 저들이 당할 죄에 같이 당하지 말라고 도망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우리는, 이 시인도 지금 이곳에서 나를, 너무 오래 내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6절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너무 이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비진리 가운데.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나오게 해 주옵소서. 이 거짓된 혀의 세계에서부터 나를 나오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 바벨론된 게달의 장막과 메섹의 장막에서부터 나오려고 하는 이런, 이 깨어있고 이 시대에 저항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식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일어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자 봐보세요. 이 거짓된 혀의 세계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거룩함의 세계로 나를, 뜻이, 하나님의 뜻은 이거를 내가 열매 맺어서 이걸 세상에 비춰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세계에서 나와서, 거짓된 현 세계에서 나와서 진리의 세계에서 이 세상에 이걸 열매 맺어서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제자들의 삶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열매가 우리 안에 충실하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요거를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봐봐요. 시작.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 봐보세요. 삼위일체 아버지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들 제자들도 뭐가 돼요? 하나가 되어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누구와 하나 되는 거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나의 이 세포가 하나로 맞춰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가 될 때 세상이 어떻게 하나요?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과 맞춰질 때 세상이 안다. 저거 뭐 다른 세계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뭐 금메달 따고 뭐 좋은 아파트 사고 돈 뭐 로또 복권 맞아서 그 영광을 보는 절대 아니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맞춰 들어가는 거. 그래서 자 22절을 한번 봐봐요. 23절부터 봐봐요.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기를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라. 자,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과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 어떻게? 온전함을 이루어. 처음서부터 온전합니까? 처음에는 예수님과 세포 하나 맞추지. 세포 10개 맞추고.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어. 점점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점진적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 돼서 점점 온전함을 이루어.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함을 이루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하나님을 세상이 예수님을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데 하나 되어지는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온전함까지 계속 나의 삶 속에서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매일 나를 따라야 될 것이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과 하이브리드 되어지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과 유혹들이 막았을 때 그런 것들을 제어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만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만 따라서 1년, 한 달, 1년, 2년 따랐는데 온전함을 이루어. 세상에 나 다른 짓 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런 세계에서 살겠지? 물속에 자유한 거야.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역자가 된다는 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되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함,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어지기 위한 것을 갈망하고 열망하면서 그런 삶의 모드로 살아가는 그 삶 하나 살았는데 나는 세상이 나를 보고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역사지.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누구 살아? 예수 살아.
하나님 마음 앞에 코람되고 그분의 마음과의 내 중심의 맞춤의 이 사역, 이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보이는 전시성 있는 이러한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삶 필요 없어요.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겉에 걸 가지고 능력이라고 하지 잘 않아. 중심을 보시고 중심이 얼마만큼 맞춰 들어가느냐, 이것이 관건인 거야. 그러면 내가 분명히 존재하거든. 내가 존재하는데 예수와 내가 하나가, 아들 예수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없어져야 되잖아. 나와 예수가 하나가 되려면 누군가는 없어져야 되잖아. 예? 이 나가 예수 하나, 영혼,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 외에 갖추고 있는 육과 이성의 세계가, 도리어 영혼보다 이 육과 영혼의 세계가 더 나가 돼서 사는 게 우리 타락한 자연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 타락한 나, 육과 이성의 이 타락한 자를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아니지. 뭐와 하나만 될 수 있는 거야? 나의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영혼의 영역만 가지고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과 이성의 영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이거 잘 따라오시다가들 왜 그러시나? 주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좁은 길과 좁은 길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영혼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분께 부인받은 이 영혼 하나를 가지고 통과하는 거지, 육과 이성의 합리적인 체계는 베어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알리는 이런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가 될 수 없는 육의 영역 코드, 이성의 영역 코드가 내게 있단 말이야. 그 절대 하나가 안 되지. 그래서 주님이 성경을 보면요, 아주 날카로운 거예요. 제가 22절 안 읽었죠? 22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하나됨의 프로세스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셨대요? 예? 자신의 영광을 주셨대요. 이들에게 영광을 주셨대. 뭐 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뭐가 거세가 되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육과 혼의 이성의 영역들과 가치들이 제거되어져야지만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이들에게 보여주고 이 세상에 빛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과 혼을 거세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를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시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총대해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줬다 그랬죠. 영광을. 근데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을 얻을 때가 돼. 그 영광, 우리에게 줄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어디예요? 자,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지금 어떤 영광이 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늘에 떨어져서 썩어 죽는 뭐 어떤 자리? 십자가의 자리. 너를 죽여버리는 육과 혼의 영역의 가치들을 죽여버릴 수 있는 영광. 이건 보통 선물이 아니야. 어떤 불자도, 어떤 종교도, 어떤 윤리도 자기를 부인해서 삭제시킬 수 있는 종교는 없어요. 이론은 없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영광이야.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따를 때에 혼의 영역과 육신의 영역에 주님과 하이브리드 되어질 수 없는 저 속성들이 제거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엄청난 선물인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그게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지. 그 영광을 내가 이 육과 혼의 영역을 삭제시킬 수 있는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어서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이루어 하나를 이루어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26절, 사람이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영광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 정말 나를 섬기는 사람도 거기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럼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가 귀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준다는 거야. 그들에게 주고 열매가 맺어졌을 때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 혼의 영역과 육의 영역이 거세가 되어지고 내 영혼이 예수와 하이브리드 되어졌어. 그때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십자가의 그 영광의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고 누가 기뻐하셔? 아버지가 기뻐하시면서 아버지가 뭐 주시겠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주시겠죠. 그 열매 맺은 사람은 이 세상이 그를 보고 희한한 세계를 살아가네. 저 거룩하면 저 세계는 뭐야? 이렇게 보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주하게 누구 하나 전도하고 누구 하나 뭐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구축되어지면 그냥 오늘 내 삶이 다 무슨 현장이야?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전도 현장이고 선교 현장이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사역의 현장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것들 염려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 나라를 살고 있는데 뭔 염려가 돼? 이 나라를 그냥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계획이고 뜻인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차세대 리더들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계신 저 영광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를 주셨다는 게 그는 저주가 아니야. 그 십자가에 그분과 하나 되어지기에 거부하고 있는 내 자의 육과 혼의 영역을 거세하고 분쇄시켜버리고 영과 예수가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 맺어서 자신들의 세계 만남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